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저희 아내가 예수를 믿고 한 10여 년 뒤에 했던 말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뜻은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 죄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부부 싸움을 하면 다 내가 옳고 너가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싸웁니다. 그런데 결국 내 자신의 죄성을 인정한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서 문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에게서 문제 원인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갱신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오늘은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날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붙잡는다고 말할 때는 그 복음은 반드시 죄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얘기하면은 반드시 죄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죄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복음이 왜곡되어집니다. 십자가도 왜곡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단순히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아주 미워하십니다. 미워하실 뿐만이 아니고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 이유는 죄가 하나님의 속성에 본질적으로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속성에 위배되는 것이 죄입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속성과 다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심은 단지 도덕적인 순결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와 섞일 수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본성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거룩을 파괴하는 도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죄는 단순히 잘못된 행동이나 도덕적인 실수가 아닙니다. 죄는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진리요 거룩이요 하나님의 의가 되십니다. 죄는 진리를 파괴합니다. 죄는 거룩을 파괴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의도 파괴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참 잘못 들었던 비유들이 있어요. 메시지는 우편물이고 메신저는 우체부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것은 잘못된 비유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메시지,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수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그 생명수를 전하는 수도관과 같습니다. 만약에 이 관이 오염이 되어진다면 거기서부터 나오는 메시지도 오염되어집니다. 그냥 단수지 우편물처럼 읽고 버리는 내용이 아니에요. 생명수는 우리가 마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치료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염되어진다면 우리도 병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메신저가 있다면, 죄가 있다면, 그 안에 죄가 있다면 그 나오는 메시지조차도 오염되어져서 진리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거룩을 파괴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죄는 또한 강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세포가 몸속에서 시작한다면 전이가 되어지죠. 전신을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죄도 인간의 몸속에서, 내면에서 작은 탐욕이나 거짓된 생각에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죄는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또한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왜곡합니다. 소속된 공동체와 사회 전체를 어지럽힙니다. 결국에는 모두를 파괴하고 모두를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꼭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온 인류가 타락한 것처럼 죄는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전이되어집니다. 전염되어지고요. 내가 타락하면 듣는 이도, 내 옆에 있는 이도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공동체를 다 파괴합니다. 무너뜨립니다. 죄는 이렇듯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모두 파괴합니다. 저희가 과거에 있었던 교단에서 있었던 그 최고 리더의 그 모습은 결국 지금 공동체를 다 파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많은 가정이 무너졌고 많은 목회자들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똑같이 오염되어져서 같은 행위들을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교회와 가정들도 다 깨지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도 다 무너졌어요. 범죄가 많은 나라일수록 그 나라는 분명히 망합니다. 대한민국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부정과 부패와 거짓으로 충만합니다. 대한민국은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안으로는 죄악으로 썩고 있고 밖으로는 반인륜적, 반체제적인 많은 집단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교회에도 어려움을 당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젠더 이데올로기, 그리고 공산주의 사상들, 그리고 동성애, 페미니즘, 많은 외적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죄와 싸워야 합니다. 교회가, 우리 기독교인이 먼저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무너진 것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유다가 무너지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무너진 것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강한 민족이 들어와서 무너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을 떠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왜 떠났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에 빠졌기 때문에,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을 떠난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법률과도 싸워야 되고요, 공산주의과도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회복하고 싸워야 될 것은 우리 개인의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의 거룩함이고 우리 후대들의 거룩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은 결국 죄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오래 참으시지만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주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나이다. 그래서 결국 기원전 722년에 언약의 백성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586년에 남유다는 망하게 됩니다. 사람의 숨겨진 죄악도 결국에는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년 전 사건, 지금은 바로 4, 5년 전 사건이 드러났죠. 예전에 있던 그분. 제가 볼 때는 아마 최근 사건도 또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숨기다가는. 이 말씀은 단순히 경고가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함을 위해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역사 속에서 여러 차례 반복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오늘 밤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죄를 멸하는 사역을 집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자들은 십자가를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죠.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법 집행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은 단순한 육체적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죄가 받아야 될 형벌 그 자체였습니다. 그 고통은 내 죄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 진노는 원래 나를 향해 쏟아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것은 그분이 내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모두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놀라운 선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받아야 될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십자가상에서 본인이 다 담당하셨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마귀가 주는 마귀의 저주를 벗어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이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실제로 심판이, 하나님의 법적인 심판이 진행된 자리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개인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구원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구원은 바로 이것이 각 사람이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추상적 개념이 아닌 하나님의 저주하는 실제입니다. 그에 대한 심판도 추상적 개념이 아닌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그 죄는 내 죄였습니다. 그 심판은 나를 향해 있었고 예수님은 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정죄받는 자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저주받고 심판받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나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구원의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가 없으면 복음도 없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전도하는데 장례식이었어요. 저희 팀 한 10몇 명, 그리고 그 가족들, 유가족들 10몇 명이었어요. 장례식을 집행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냐고 물어보니까 영접하겠답니다. 그래서 영접기도 따라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감사합니다 하다가 저는 제가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랬더니 이쪽에 유가족들에서 한 명도 안 따라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저희 교회 사람들만 따라합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요, 화를 엄청 내면서 너나 죄인이라고, 난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에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오늘날의 교회는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죄를 말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죄를 말하지 않고 회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저희가 다 몸담았던 과거의 교단이죠. 다락방에서는 다 이뤘다고 합니다. 다 이뤘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문제가,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곧 마귀에서 벗어나는 것, 불신자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다락방 복음의 본질입니다. 결국 복음은 내 문제 해결의 도구가 되어집니다. 십자가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십자가는 바로 성공을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회개 없는 구원, 감정적인 확신, 자기중심적 해석은 복음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는 그의 백성, 그들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지금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죄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왔던 죄책을 인정해야 합니다. 복음은 나에게 만약에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복음은 추상적인 것뿐입니다. 죄가 없다면 복음도 없습니다. 죄가 없다면 십자가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드러내고 회개를 촉구하며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송교회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전도와 사명이 회복되어지시길 바랍니다.